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 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1년에 3번만 모이면 어떨까? 유월절, 목요절 뭐 이렇게 모이듯이.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정한 시간에 주일에 부활하신 날, 주님 부활하신 날을 감사하며 감격하며 예배드리게 하신 것, 하나님의 크신 계획하심과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로서 코로나 시대에 참 예배 드리는 것이, 함께 모이는 것이 참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을 들게 하는데요. 한편 또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3번 모였지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중단되지 않았고 날마다 하나님께 번제로 예배로 그렇게 나아가도록 하나님 하셨다는 것도 우리 같이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코로나가 우리 참 대한민국 사람이 빨리빨리 문화가 좋은 것 같아요. 요즘 아주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이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렇게 뭐 백신 맞으면 큰일 날 것처럼 그렇게 떠들었지만 1,400만 명이 넘었다면서요? 별 관심 없으세요? 이렇게 넘었고 저도 항상 그 자녀 백신 해봐도 뭐 없어요. 없고 한 번도 나타난 적도 없고. 우리 여러분 백신 맞으셨습니까? 권사님만 맞으셨군요. 50대, 40대는 언제 맞을지 뭐 곧 맞겠죠. 그래서 빨리 집단 면역 상태에 이르러서 우리 마스크 벗고 예배 드렸으면 좋겠고 우리 나오지 못하는 교인들도 함께 빨리 와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걱정입니다. 여러 가지로. 변이 바이러스가 영국발, 인도발 많이 돼서 영국에서 백신이 그렇게 빨리 맞았는데 몇백 명으로 줄었다가 다시 뭐 10,000명 가까이 요즘 그렇게 발견된다는데 여러 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통 가운데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 전심으로 기도해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함께 우리 작은 우리 교우들 기도를 하나님 들어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드디어 10가지 재앙 시리즈에서 첫 번째 재앙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이야기를 잘 들으셨으면 좋겠는 것이 이후로 10가지 재앙의 성격을 규정하고
하나님 왜 이러한 재앙을 내리셨는지에 대한 그 목적들을 이야기할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잘못 해석하여 하나님이 저것들, 하나님 섬기지 않는 것들 다 썰어버리시구나 라고 하는 식의 승리주의 방식이거나 하나님의 어떤 잘못된 왜곡된 의식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잘 아시죠? 이제는 외울 때가 안 됐습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영생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 차례 설명했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는가라고 하는 것이 영생과 직결된 문제임을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잘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해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계시해 주시고 있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영생 얻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고 그 사람이 천국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10년, 20년, 수십 년을 신앙생활해도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 있고 반대의 경우엔 아주 짧은 시간에 신앙의 생활을 한 지가 얼마 안 되어도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자기 나름의 스펙트럼과 자기 나름의 색 안경을 끼고 성경을 보고 해석함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을 곡해하고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자주 하는 이유는 출애굽기를 볼 때마다 그런 식의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많이 발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가지 재앙의 성격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이 애굽에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해석함에 있어서 저 애굽 나라가 하나님 섬기지 않는 저렇게 멸망했지.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는 다 멸망해야 될 것처럼 그렇게 함부로 적용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몇몇 분들은 그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고 심지어는 지옥의 아랫목에 갈 사람들이라고 한 사람들을 혐오하고 차별하는 일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보여지는 것이 안타깝고 그것이야말로 정말 이 성경 말씀을 출애굽기를 오해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우리 크게는 그리스 사람들이 이해하는 신 개념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개념은 좀 다르긴 합니다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그리스 사람들에게 헬라 문화권에 있는 지중해 일 전체의 헬라 문화권이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필수였고 당면한 과제였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말할 것인가, 어떻게 소개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헬라 사람들이 말하는 그 도구를 가지고, 철학적인 도구를 가지고 히브리 사람들의 자신들의 하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애를 썼죠. 그러한 작업들의 결과로 나타난 것들이 요한복음 아닙니까? 요한복음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은 로고스이고, 이 로고스야말로 그리스 사람들이 말하는 우주 만물을 지탱하고 유지하는 원리로서의, 철학적인 원리로서의 하나님을 그렇게 설명한 것이죠. 아무튼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삶과 신앙과 궁극적인 영생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셀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여러 차례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안셀무스라고 하는 중세의 신학자이고 수도사였던 안셀무스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그 이상 큰 것을 생각할 수 없는 그 무엇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말이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단순하고도 명료하게 아주 간명하게 정리해서 설명했습니다. 안셀무스가 성경을 통해서 혹은 신앙적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정의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고 모든 사람들,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고 전제할 수 있는 하나님을 그렇게 정의했죠. 안셀무스는 그런 요청을 받았답니다. 성경을 인용하거나 성경에 나타난 용어를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 신을 어떻게 이야기하면 좋겠는가라고 하는 요청을 받아서 고민하고 또 기도하는 끝에 그렇게 정의했죠. 뭐라고 정의했냐면 그 이상
큰 것을 생각할 수 없는 그 무엇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어떤 존재물이 아니고 그 어떤 존재물보다 커서 그것보다 더 큰 것을 생각할 수 없는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정의했던 것이죠. 물론 여기에서 큰 것은 물리적인 크기가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물리적인 크기로서의 신이 아니고 가치로서의 크기일 것입니다. 가치가 얼마나 큰지 그 가치에 있어서 최고로 큰 그 무엇이 하나님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최고의 존재 혹은 최고의 본질로서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제가 이 안셀무스의 신 하나님 정의를 소개하는 이유는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다른 신이 있다거나 혹은 우상이 물리적인 실체 혹은 영적인 실체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특히 그렇죠. 제사 드릴 때 뭐라고 하냐면 이런 얘기도 전 들어봤어요. 제사 드릴 때 제사밥은 맛이 없다는 거예요. 처음 들어봤어요? 저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제사밥이 맛이 없대요. 근데 왜 맛이 없냐? 귀신들이 와서 먹고 가서 그랬대요. 그래서 제사밥이 맛이 없다는 거예요. 전 맛이 있던데 다르지 않고요. 맛이 있던데 왜 맛이 없다고 하는지. 그렇게 말하는 언어의 습관처럼 말하는 이유는 귀신들이 마치 신적인 존재여서 심지어 음식마저도 섭취할 수 있는 능력이 가든 물리적으로 영적인 실체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사실이 아니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안셀무스는 그보다 더 큰 것을 생각할 수 없는 그것이라고 정의했다면 그것이 신이라면 그것이 당연하고 지당할 텐데 그것과 경쟁하는 하나님과 경쟁하는 그 무엇이 있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이 있다는 것은 신의 정의와 맞지 않습니다. 가장 큰 무엇인데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있는 그것, 경쟁하는 신이 있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성경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한 분 하나님이시고 나머지 영적인 실체를 가지고 있는 것들은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 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은 창세기에 나타나 있고 출애굽기에도 많이 나타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에 나와 있는 창조의 기록들을 보면 일, 월, 성, 신이라고 하는 해와 달, 별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신처럼 섬기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창세기의 기록 목적이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신의 안셀무스가 정의했다고 하는 그 정의에 비추어 봐서도 그렇고 성경의 창세기의 기록을 봐도 그렇고 하나님과 경쟁할 만한 그 어떤 신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신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 신이 실체가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하지만 신이 하나님과 경쟁할 만한 신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로서의 영적인 존재, 즉 천사와 그 타락한 존재인 사탄 그리고 귀신들이 있을 따름이지 신이 있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영적인 실체나 그 어떤 것들을 신이라고 정의하고 그 신을 섬기는 데 열심을 다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우상들, 그 신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의하고 성경이 정의하는 바에 따르면 그 우상, 그 신들은 바로 자신의 욕망의 투사다라고 정의해야 옳을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신이 욕망하는 것이 있는데 그 욕망하는 것을 이루어주기 위한 수단 혹은 욕망의 대상으로서의 그 무엇, 그것이 신이라고 정의하는 것이죠. 그리스 사람들은 신을 그렇게 정의하였습니다. 실제로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그것들을 보면 신이 싸우기도 하고 사랑의 신, 무슨 신, 술의 신 그런 것처럼 사람의 욕망의 투사로서 신이 존재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 신들은 실제로 신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욕망이 반영된 것으로 신들의 모습을 정의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성경에서도 잘 나타나 있는데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간명하게 정의하기를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니라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무엇인가를 탐하는 욕심이 그것이 우상숭배의 본질임을 그렇게 감명하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므로 신이 하나님과 견줄 만한 다른 신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인간들의 욕망과 욕심을 투사한 그 무엇이 있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의인화하고 그리고 실체가 있는 것처럼 꾸며서 만듭니다.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투사물을 만들기 시작하는 것이고,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금송아지 혹은 에베소에 있었던 다신의 신전인 아프로디테나 비너스나 이런 것들처럼 투사물을 만들어서 실체를 만들어서 그렇게 신처럼 섬기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것이 우상 숭배, 다른 신들의 정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처럼 자신들의 욕망이나 탐심의 투사물, 그 대상뿐이 아니라 한편에 있어서는 자신들의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대상이기도 합니다. 피투성이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은 누구나 갖고 있는 것이고, 그 두려움, 죽음에 대한 것, 자연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공포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저마다의 신을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포와 욕망이라고 하는 두 가지 사람 안에 있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식으로 신들을, 자신들이 만든 신들을 그렇게 투사해서 이용하고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은, 이러한 귀신들, 이러한 신들, 가짜 신들, 자기들이 만든 신들은 우리 안에 널리 퍼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김기성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 이야기를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그분이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의 교회의 발전을 간명하게 설명하시면서 한국 교회의 성장은 두 가지 요인 때문에 가능했다고 정의하셨는데, 첫 번째는 욕망의 자극이고 두 번째는 공포의 자극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잘 살아보자라고 하는 개발 독재 시대의 한국 교회는 그러한 사회의 분위기에 맞추어 잘 살고 부자 되는 것, 그래서 그 욕망을 기독교 신앙과 절묘하게 합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되는 것, 성공하는 것, 부자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이고, 그 부자 된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당연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남아있지 않습니까? 부자는 은혜 받은 사람이고, 가난하게 살면 내가 무엇인가 부족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쯤으로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서 장로 되신 분들, 안수집사 되신 분들은 부자이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분들이 많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아예 교회의 중요한 직책을 맡지 못하는 것도 현실 아닙니까? 그러므로 한국 교회는 욕망의 자극을 통해서 성장했다고 하는 말은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공포의 자극, 두려움을 자극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했다고 말합니다. 다 동의하지 못하겠고 그 두 가지가 전부라고 말하지 못하겠습니다만, 공포의 자극 또한 중요한 동기가 되었다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잘 믿지 않으면, 교회를 잘 섬기지 않으면, 그리고 헌금을 잘 하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예수를 잘 섬기지 않으면 무엇인가 잘못된 일이 벌어질 것처럼 사람들의 그런 두려움을 자극해서 교회가 성장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비판이 맞냐 옳으냐,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 가치가 있냐 없냐를 떠나서 그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충격받았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러한 사실을 말했기 때문이 아니고 그 뒤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김기성 목사님은 더 나아가 한마디 더 붙이셨는데, 이러한 방법, 욕망의 자극과 공포의 자극은 꼭 사탄이 하는 일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욕망을 자극했고, 그리고 그 이후로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심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라고, 그것이 너에게 너의 불안과 너의 욕망을 충족시켜 줄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끌고 가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어디에 가서 점을 본다거나 아니면
조상의 묘에 가서 절을 한다거나 하지 않아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함부로 말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말을 빌려서 말할 뿐 아니라 성경은 그 욕망과 공포에 자신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 무엇은 모두 다가 우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계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유신론의 반대는 무신론이 아니라 우상 숭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 말이 꽤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신이 없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철학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신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을 섬기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 안에 있는 욕망과 공포라고 하는 그 대상인 우상을 숭배하는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참 맞는 말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결론은 여기에 다다를 수 있을 텐데 우리의 욕망과 사람 안에 있는 욕망과 공포를 위해서 그거를 성취하거나 그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선택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거짓 신, 내가 만든 신이고 그것이 우상이라고 우리는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정의한다면 내가 선택하는 것이 나의 욕망과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선택한 것이 우상이라고 적용해보고 정의할 수 있다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우상이 있는지 우리는 금세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일관되게 우상 숭배에 대해서 경계하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출애굽기 10장쯤 가면 언제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출애굽기 10장에 가면 언약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설명하는데 제일 첫 번째 계명 1계명이 무엇입니까? 다른 계명은 몰라도 1계명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1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간명하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정의했습니다만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의 1계명은 훨씬 더 큰 의미를 담고 있는데 너는 이스라엘 사람들 언약 백성들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내 앞에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가 욕망과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고 그 어떤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앞서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1계명의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1계명은 다른 계명들의 근원이 되어지고 1계명은 다른 계명들의 전제가 됩니다. 즉 1계명의 핵심이라는 이야기입니다. 1계명이 순종할 때 1계명의 말씀에 1계명을 지킬 때 다른 계명들이 쉬워지는 것이고 1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다른 모든 계명들을 지키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1계명은 10계명의 1계명은 다른 계명들 중에 순서상으로 1번이라기보다 가장 중요한 계명이고 하나님 백성들이 제일 중요하게 다뤄야 될 계명이라고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불안을 사해 주시고 불안을 가져가시는 그 하나님 외에 그보다 앞서 세우는 것이 모두가 우상 숭배이므로 그것이 거짓 신들이므로 그것들을 앞서 세우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1계명의 말씀을 어떻게 지키는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조상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없고 반대로 우상 숭배 조상에게 무엇인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심각한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사실은 더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두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너희가 선택해야 할 문제라고 가장 중요하게 선택해야 할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선택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포기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 예를 들듯이 제가 수많은 여성들 가운데 우재선이라고 하는 여인을 선택한 것이죠. 그 이야기는 다른 것들을 다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하나님을 참 우리의 구원자 선택하는 이야기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다른 모든 것들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다른 것들을 포기하는 것에 있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냐 다른 우상이냐라고 하는 것을 선택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선택에 대한 것,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느냐라고 올바른 것을 선택하라고 이야기했던 그 사람이 여호수아 아닙니까? 그렇죠? 여호수아가 거의 나이 많아 죽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평생 동안 출애굽의 여정을 함께 해왔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 땅을 분배하고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길 만한 모든 하드웨어가 완성되어진 그때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처럼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출애굽기 24장 14절 15절 말씀에 찾아볼 수 있는 분 찾아보시고 아니면 들으셔도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4절 1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마도 진심을 업고 또 업어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사람들 자신의 평생 동안 함께 해왔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생각해봐라. 너희들 생각할 때에 저 애굽 사람들의 신들 그리고 지금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이 좋아 보이거든 한번 선택해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다 그런 신들을 따라 섬기고 너희들의 욕망 때문에 너희들의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그런 신들을 섬긴다 할지라도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결기와 이러한 신앙의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한 시대가 오늘날 시대 아닙니까? 우리 주변에는 너무너무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힌두교에 나타나 있는 신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힌두교에는 몇억 개의 신이 있다면서요. 그런 신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세운 우리의 욕망과 두려움을 투사시켜서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스스로 자가 발전에 오고 있는 그런 신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서야 할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어떤 것이 참 하나님이고 누가 참 하나님인가? 그래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고 하는 그 신앙적 결기가 오늘날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시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가 있긴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놓고 우상을 섬깁니다. 대놓고 다른 신들을 섬깁니다. 자신들의 영혼마저 팔아서 성공을, 부를 꿈꾸고 추구합니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뭐죠? 미생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에서 이야기하듯이 어떤 사람들이 계약을 따오니까 야, 너 영혼마저 팔았구나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신들의 영혼을 팔아서라도 성공과 두려움을 해결하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차이가 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놓고 섬깁니다만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경우에 은근히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앞서 세운 것이 있다라고 하는 그 본질, 우상 숭배의 본질에 있어서는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은 머뭇거립니다. 하나님도 섬겨야 하겠고 우상도 섬겨야 되는 그러한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에 보면 그 갈멜살 꼭대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가득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엘리야 선지자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나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니라.
전문용어로 비겁한 침묵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만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때문에 자신의 욕망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머뭇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성공도 부함도 그 명예도 얻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이 보여지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왜 이렇게 그렇게 이런 말만 하시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이 우상 숭배의 파괴적인 결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21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일과 육신의 일을 아주 날카롭게 대조하면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 5장 19절 말씀 찾으셨은 분들은 눈으로 한번 쫓아보시죠. 갈라디아 5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20절에 보면 뭐가 있죠?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까요? 라고 했습니까? 못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단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단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천국 가지 못한다,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하는 일, 이 1계명의 말씀을 지키는가 그렇지 않는가의 문제는 그저 욕심 좀 부리지 말고 만족하며 살아라고 하는 권면으로 치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갈라디아 5장 20절에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확정하고 단언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첫 번째 계명부터 첫 번째 재앙부터 피재앙부터 시작해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볼 때마다 이러한 우상 숭배의 위험과 이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계로서 읽어야지 잘 읽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저 저 예수 안 믿더니 저런 심판 받는구나 라고 하는 정도로 가볍게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바로가 아침에 나일강가에 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 7장 15절 말씀이죠.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아오리니 너는 나일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라고 말합니다. 왜 바로가 아침에 이 나일강가로 가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가 나일강가에서 나일의 신을 섬기는 제의적인 종교적인 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강가에 아침바람 쐬볼까라고 하는 그것들 산보하러 나간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주술적이고 종교적인 무엇을 행위를 했던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애굽에 있는 신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신이 태양신이었습니다. 라라고 한 태양신이었고 그 다음 1번, 2번을 다투고 있는 신이 나일강의 신이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나일강은 저 중부 아프리카에서부터 발원하여 애굽, 이집트의 삼각주까지 델타 지역까지 흘러가는데요. 그 길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 6,700km 정도 된다면 안 눌릴 줄 알았어요. 안 눌릴 줄 알았어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나다. 심리가 4km 아닙니까? 심리 가는 게 어렵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그런데요, 몇 킬로라고요? 한 6,700km 됩니다. 이거 서울, 부산 거리 한 10배 이상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아프리카의 발원한 지역에서부터 끊임없이 강물이 흘러가면서 거기에 있는 퇴적물들을 강 하류까지, 나일강 하류까지 가져오게 되고 그래서 풍요로운 땅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현대 애굽의 사진들이나 모습을 보면 도시들이 다 어디에 있는가? 강가에 있습니다.
실제로 애굽은 이집트는 지금도 강가를 조금만 벗어나도 바로 사막입니다. 사람들이 살게 되는 원천이죠. 그래서 지금도 그 나일강의 물을 퍼서 농사를 짓거나 식수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명이 어디에 달려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냐면 나일강에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죠. 나일강이야말로 바로 생명의 근원이고 축복의 근원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설교 시간 서두에 그리고 계속 말하는 것처럼 욕망을, 자신의 풍요라고 하는 욕망을 이루기 위한 투사가 바로 뭐예요? 나일강이죠. 그래서 나일강을 신으로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이죠. 바로 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 모두 다가 이러한 생각을 공유하게 되었을 것이고,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게 되어지는 모든 근원이 나일강이 있다고 생각하여 신처럼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지향은 바로 이러한 근원적인 생명의 출발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그 번영과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누가 주어지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모세를 통하여 이 나일강의 심판을 선언하셨고, 그 나일강의 푸른 물이 피가 되게 하는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나일강뿐 아니라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라고 이야기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던 것이죠. 근원적으로 나일강뿐 아니라 물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의 근원처럼 여겨지는 시대에 그 물들이 전부 다가 죽음의 상징인 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첫 번째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그 나일이라고 하는 생명의 근원이라고 여기는 그 우상이 가짜이고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상의 문제는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 가서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나는 그저 좀 욕심이 많은 성격 때문에 그렇지 나는 근원적으로 하나님 잘 섬기는 분이라고 하거나 라고 할 수는 없는 문제인 것입니다. 근원적인 신앙의 선택의 문제 앞에 우리는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러므로 쉽게 정리해 보자면 우상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우상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이 작가가 있는데요. 목사님 계신데 이분이 신들의 전쟁이라고 하는 책에서 내가 선택하는 것이 우상이다라고 정의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7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그 질문에 대해서 나는 어떤 것을 선택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 내가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면 1번, 무엇에 실망하는가? 과도한 실망은 과도한 갈망이고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지 우상을 섬기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2번, 무엇에 대해 불평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투정하는 그것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3번, 어디에 돈을 쓰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건 되게 이해하기 쉽다 그랬죠. 내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했다고 치십시다. 그러면 나의 모든 관심은 정말 1분 2분 아깝지 않도록 모든 관심은 다 거기에 쏠리게 돼 있죠. 내 마음,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보면 그 사람이 우상을 섬기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4번, 무엇을 걱정하는가? 무엇을 걱정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고요. 5번째, 당신의 피난처는 어디인가? 어떤 것을 피난처로 삼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도한 건강 염려증 같은 것 있잖아요. 뭐 그렇게 약을 많이 챙겨 먹는지, 뭐 어떤 분들은 뭐 한 움큼씩 아침에 이렇게 챙겨 먹고 과도한 염려증 그런 것들. 6번째, 무엇에 화를 내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히 아이들모는요, 화라고 하는 것은 가장 뿌리 깊은 우상인 나라고 하는 우상을 보여주는 표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화를 내고 무엇에 화를 내십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나라고 하는 우상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고, 마지막 7번째는 무엇을 꿈꾸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꿈꾸는 것이 바로 내가 선택하는 것이고 우상이 될 수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7가지 질문을 소개해 드렸는데 다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현재에 내가 선택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우상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른 여러 가지 재앙들에 앞서서 첫 번째 재앙, 나일강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물들을 피로 만드시는 그런 재앙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은 근원적인 문제, 우상의 문제, 경쟁하는 신들이 없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히브리 사람들에게 뿐 아니라 애굽 사람들에게 잘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알겠어요. 우상 숭배 그런 거 알겠어요. 이해했습니다. 머뭇거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이야기 하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요, 자, 질문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은 왜 그러면 우상 숭배를 이토록 경계하시고 심각하게 다루실까요? 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계실까요? 저는 이것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다고 생각하는데, 출애굽기 34장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시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 말씀인데요.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우상 숭배에 관한 것들을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뭐라고 이유를 붙였냐?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그러시면서 뒤에 부분에 보면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질투하니까 최진실과 최소중의 옛날 드라마가 생각나기도 하고, 넌 대체 누굴 보고 있는 거야? 이 드라마 아시는 분들은 올드보이입니다. 뭐 그런 것도 생각나게 하고, 질투라고 하는 그 말이 한국 사람들의 어감이 인간과 특별히 남녀 사이에서의 사랑의 감정으로 그렇게 생각하니 하나님께서 질투라고 이름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출애굽기 34장의 말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이 자신의 성품과 자신을 보여주실 때에 낮추셨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나님이 질투한대. 야, 웬만한 사람도 질투 안 하고 너그럽게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질투하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사람들이 이해할 법한 수준으로 낮추신 거죠. 이해되시죠? 어떻게 여러분 유한한 사람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셔야 아는 것이고 보여주신 만큼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34장 14절 말씀에는 질투라고 하는 것이 그저 인간들 사이에서의 그저 애정의 문제라고 하면 안 되고, 그러면 무엇입니까? 질투라고 하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본질일 텐데요, 그 사랑은 결코 나누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쉽게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 분리될 수 있습니까? 제가 맨날 이야기하잖아요. 어느 날에 갑자기 임재락 집사님이 허수연 집사님 보고 여보, 나는 당신도 사랑해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하겠습니까? 우리 허수연 집사님은 심각하게 하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의 본질은 완전한 사랑은, 온전한 사랑은 그 사랑의 대상과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말이 출애굽기 34장 14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말하시면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본질은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저 사람들 사이의 사랑 정도가 아니고 나누어질 수도 없고 분리될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한 사랑이며 완전한 사랑을 당신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쏟아 부어주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상 숭배의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것은 너무 추상적이거나 현실적이지 않다고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구체적인 행동은 하나님을 잘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랬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은 다른 어떤 것과도 나누어 줄 수 없고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사랑이신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지어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잔인한 죽음을 통해서 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답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고 있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받아야 될 사람들이 그 사랑의 관계를 깨어뜨려버리고 다른 우상들이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두려움이 만들어버리는 그 추사물을 사랑의 대상으로 섬기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모독인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첫 번째 재앙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한 가지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질문 앞에 서고 있습니다. 앞으로 첫 번째, 두 번째, 10번째 재앙까지 계속되는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은 한 가지 레슨을 애굽 사람들에게 뿐 아니라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무엇입니까? 당신은 누구를 사랑하는가? 너는 누구를 사랑하는가? 당신이 사랑하는 그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우상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저 만들어져 있는 우상들이 많을 뿐 아니라 정말 많죠. 지금 에베소 터키에 가면요, 그 초대교회 7교회가 그렇게 영광스럽게 세워진 교회에 지금 우상단지 팔고 있고요. 관광객들의 그런 우상단지 팔고 있고요. 인도도 마찬가지고 파키스탄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은 이성이 발달되어지고 과학이 발달되어지면 사람들이 종교라고 하는 환상에서 벗어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칼 막스가 이야기했던 것이고요. 프로이드가 말한 거예요. 산업 사회가 이제 지나가고 사람들이 공부하고 개발되어지면 이제 종교라고 하는 것이 환상이라고 생각했는데요. 다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없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이 진리라고 하는 것들을 깨어뜨려 버리는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오히려 다른 신들, 또 다른 우상들을, 자신들이 만든 신들을 섬기고 또 섬기고 섬깁니다. 레저라고 하는 신들을 섬기고요.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요. 성공이라고 하는, 성이라고 하는 신들을 만들어 그렇게 자신의 불안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시대 아닙니까? 이 우상이 가득한 시대에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나누어 줄 수도 없으며 분리될 수 없는 그 온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 바로 나 자신임을 깨닫고 애통하고 회개할 마음 주셔서 이 우상의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일강의 근원을 피가 되게 하신 재앙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는지, 우리가 참 사랑해야 될 그분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질문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우리 세원역교회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불안이, 우리의 욕심이 다른 모든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통해서 만족될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그토록 사랑하는 우리 세원역교회 모든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